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과 이새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세속적 나라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울을 버리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며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는 백성을 다스릴 자, 백성을 구원할 자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울에게 반역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을 뽑는 권한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불순종한 사울과 순종하는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것이 도시에 어떤 재앙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평화를 말하기 위해 온 것인지 재앙을 말하기 위해 온 것인지 묻습니다. 사무엘은 평화로운 일, 즉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안심시킨 후 장로들을 제사에 초청하고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합니다.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의 초청에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 참여하기에 왔고 사무엘은 그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그가 여호와께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사람들 보기에 건장했고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생기고 건장한 외모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습입니다. 백성들도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을 보고 자신들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을 시작으로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묻습니다. 그때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아직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과 같이 오라고 초청했을 때 이새는 아직 어리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다윗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고 작은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우선시하고 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말합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다윗은 예쁜 눈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붉은색 피부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인간인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외모가 먼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쁜 눈과 잘생긴 얼굴과 붉은 피부색을 가진 다윗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울이나 엘리압에 비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장 작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여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자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 한 가족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여호와의 영을 받는 다윗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령도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으며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심판할 때 악령을 보내어 재앙과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악령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불행해집니다. 15절에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신하들이 아는 것을 보면 사울이 시시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며 괴로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걱정한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음악을 들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울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금 타는 자를 구하자 마침 한 소년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세 아들 중 수금도 타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며 특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고 이세는 사울에게 줄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사울은 다윗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다윗이 자신의 신하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 때마다 수금을 켜서 사울을 편안하게 하고 악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 수금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악신을 제거하기 위해 수금을 들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금을 타며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고 그 결과 여호와의 악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안하게 다윗의 수금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다윗을 알고 있던 한 소년의 추천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우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으로 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극적 모습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악은 없습니까?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악신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히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자로 악신 들린 자를 위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비추리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